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일곱 집사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읽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사도들을 넘어서 사도들의 제자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제자를 삼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일곱 집사의 사건이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게 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7장 말씀은 교회 체계 시스템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 구별되이 불러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 수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무엇이 발생되냐면 바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 성경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과부를 섬기는 문제예요. 과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섬겼는데 과부 중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렇게 과부가 나눠져 있는데 늘 헬라파 유대인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돼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에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면 왜 문제가 생길까요? 너무나 큰 범위인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거를 초대교회가 해결을 하려고 해요. 자, 먼저 여러분, 과부를 섬기는 문제는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선한 일이에요. 근데 왜 선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지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문제가 생기지? 왜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칭송을 듣는 것보다 교회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럴 거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에 세워진 본질이 이순위가 된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는 본질인 절대 우선순위에서 내려와야 되지 안 될 것이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유기적인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 반드시 교회는 본질이 무너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왜요? 여러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배운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돈 많은 사람은 얼마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돈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지 않아요. 그러나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돈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옳고 그른 거예요? 옳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치관 때문에, 삶의 환경 때문에 달라요.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팔아서 하나가 됨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공동체에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았다는, 각기 살아있는 문제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냥 선한 일은 복음 전파와 죄송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 구제, 이것은 복음 전파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면은 우린 반드시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과부를 섬기는 문제에서 왜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에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예.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구울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무엇이 발생되냐?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더라는 말씀이 아닌 뭐가 발생됐다? 원망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각기 그리스도의 몸을 저 집사님, 저 누구, 저 사람 때문에 이 원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원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원망하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원망하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하나 되지 못하게 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세우셨느냐? 그게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는 것이었다. 우리 그걸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사도들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지금 세상 기준의 선한 일이 아닌 뭐다? 하나님의 뜻, 창조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돌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 속 연약한 자들을 섬길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예. 여러분, 선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마땅히 나타나는 열매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것을 팔아 교회 공동체 속에 핍자는 사람이 없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선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선한 일이다 판단하는 것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순위가 된 채로. 예.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원리, 하나님 성령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은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유행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섬기기에 앞서서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목사님이 작년인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외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드러나고 실행하는 도구이자 수단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려고 하면은 우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들을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은 마땅히 될 것입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굉장히 방향성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하심과 이루심이 주기도문에 가득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기도하니까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함에 앞서서 기도해야 되는 게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 창조 의도,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 속 연약한 자들을 섬길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집사님들, 여기 우리 집사님들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 집사라고 했지만 교회의 모든 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 그냥 직분자 말고요, 장로와 안수집사 생길 때 투표하죠. 그렇죠? 투표하잖아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칭송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 저 사람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영으로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무나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고, 나도 집사 직분을 맡는 나도 거기에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유기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공동체를 섬겨야 돼요.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에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사장의 무리도라는, 제사장들 몇몇이 아니라 무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보고 복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모든 것이 우선이 돼 있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져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눈치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출교당할 수 있고요,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환경을 거스르고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참 이 목사님은 참 힘들 때 목회를 시작한다, 목사가 돼서 되게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세상을 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르신 것도 주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전 제 삶 자체가 주님이 저를 이끌어 오신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나와요. 항상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환경을 거스리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환경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환경이 예수님 믿기 더 힘들었고요,
지금 환경보다 로마 시대가 더 힘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타락해져 이 타락한 세상 하지만 여러분 로마가 타락한 건 지금 타락한 거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미디어가 없어서 많이 퍼지지는 못했다고 해도 타락한 게 만연했던 게 로마 시대였고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세계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 예. 한번 이름 대볼까요? 스데반. 그 다음? 예. 그 다음? 브로고로. 네 번째, 니가노르, 디몬, 그리고 바메나, 그리고 7번째, 독특하게 7번째만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라고 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단이 돼요. 이 사람이 원래 유대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입교를 해서 유대인이 되고 7 집사에 돼요. 근데 나중에 이자가 성령을 버리고 이단의 괴수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독특하게 이렇게 앞에 붙인 것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남겨놨어요. 7 집사 다 안 외운다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스데반이에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스데반도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길목에 있는 분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등장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순교하신 후에 사울 청년이 바울로 변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후예요. 자,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 직분의 참 모습,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에게 붙인 것은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십니까? 예. 아멘. 우리는 아니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반드시 벌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나가서 기도하면 나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죄송합니다. 전 나종규 집사, 나종규 씨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나종규 집사라고 어떻게 불려야 돼요. 왜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나종규 집사님 아멘 하셨으니까 전 아멘 나종규 집사님한테. 예. 저는 옛날에 목사 아들이라고 불리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모든 행동이 조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잘못하잖아요. 그럼 야, 목사 아들이 왜 그래? 굉장히 싫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못 가게 하고 저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달라야 돼요. 다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사도들이 행한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그런 권능과 기사가 표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 그리고 이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들 목사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만큼 우리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래, 그러면 나만 천국 갈게. 너희들은 오지 마. 그렇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럼 나만 천국 갈게.
왜 천국은 너도 갈 수 있는데 왜 너는 안 가려고 그러냐?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었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권능, 이것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왜 설교를 하냐면은 모함으로 잡히게 된 후에 설교를 하세요. 막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제사장 무리까지 막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모함해서 저 사람들을 못하게 하자.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 모함을 받고 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자,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쉽게 말하면 야, 예수가 성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했고 율법을 바꾸겠다는데 이 사람도 그 얘기 안 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도 예수처럼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모함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즉 뭐예요? 모세와 성전을 그리고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즉 지금 저 사람이 누구를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것을 누구에게 갖다 붙였어요? 예수님에게 갖다 붙인 죄예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모독을 했느냐? 자신들의 사상과 실력으로는 변론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갖다 붙였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변론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자신들이 변론하지 못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뭐냐면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옳았지만 그렇잖아요. 오전에 말씀에 말고의 키가 떨어져서 갖다 붙이면 우리 이건 내가 지금 잘못 왔네, 우리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잡아가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도 드러나요. 자, 이런 상태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굉장히 범위가 커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사무엘, 다윗, 예언자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해서 구약 전체를 꿰뚫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내우면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도 스데반과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이어졌는가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해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했던 것처럼 집사님인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거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담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되어야 될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고 저 사람이 좀 선하고 좋은 사람이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문제는 벌써 앞에서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라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이제 한번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솔로몬의 성전도 다 내 손 위에 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잘못된 유대 민족 사상과 성전 중심적 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가 구약에도 얘기했잖아요. 구약할 때도 절대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생각했을 거예요. 안 망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 왜냐하면은 망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이켜 왔었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도 쓰고 자기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아, 절대 우리나라 안 망하네. 이게 이 사람들의 뼛속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이 뼛속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티토 장군이 해서 진짜 싹 밀어버리잖아요. 유대 민족을 싹 흩어버리시잖아요. 자, 이 생각이 너희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족장시대와 구속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 유대 민족,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뼛속까지 있던 사상이에요. 자,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아,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장소가 어디야? 갈대 우루, 바로 이방 땅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나타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계신 곳에 나타나셨어요. 야, 니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심의 신과 이거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착각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구원 받았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지파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 유대민족 그러지. 근데 이 유대민족이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왜 그런 줄 알아? 우리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야 라는 것이에요. 니들이 지금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야. 너희들이 의로워서, 우리 민족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해서 잘못된 선민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뒤로 여러분 세계로 복음이 뻗어져 나가요. 교회를 핍박하거든요, 유대교가. 그러면서 막 뻗어나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과 구속사예요. 아까 율법이었잖아요. 성전에 대한 문제와 지금 율법에 대한 문제를 또 하는 거예요.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 율법.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까 아브라함을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갈대 우르에서 부르신 만 인류의 하나님이 그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냐?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했다.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즉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스데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여기가 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게 네 조상들이 한 행동이야.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계시는데 그 밑에 산 게 뭐야?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게 너희들의 왜요? 네, 조상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다? 버리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다. 근데 그 보낸 선지자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라고 한 것을 전한 예언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죽였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반으로 켜서 죽였어요. 아까 목사님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 그러는데 이사야는요 잘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는 분위기였어요. 뭐 우리가 이사야서 하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믿음이 팽배했고, 그게 아니라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바른 말씀을 전하면요 죽을 수 있는 게 이사야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말씀으로 누가 갈래 했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자, 그때 그들도 박해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스데반의 결론이에요. 그들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아니,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의 결과는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원의 말씀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율법, 그것에 율법이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잡아 넘기고 죽였다. 너희들이 틀린 건 너희들이 알지만 죽였잖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설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의도로부터 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풀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집사님들의 수준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원하는 수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자의 수준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하자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저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지? 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순교 과정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는요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이 복음을 스데반 지사 성령이 충만하여 전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더라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냥 본 것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지금도 중보하시고 믿는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게 무슨 모습이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온전하게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며 참나마다 이제 돌을 던져서 죽여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던질 때 이따시만한 돌을 던져요.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다 보면 죽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닥치면, 제가 옛날에 친구들이랑 장난치다 돌을 던졌는데 제가 돌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요만한 돌을.
죽을 만큼 아프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공연을 하다가 막 물건을 하는데 저희 선배가 도로 이렇게 쇠 이렇게 도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갈고리, 쇠갈고리 있는 거를 뭘 하다가 놨는데 그걸 맞았어요. 근데 진짜 어지럽더라고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맞는 그 순간에 제가 멍해져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맞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되게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돌 맞아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을 성경 그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장차 스데반이 순교할 거를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실 수밖에 없죠. 근데 아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열려주심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해주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도우시고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스데반이 순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셨고 승리케 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 스데반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한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층 더욱더 성숙하여 정말 어른과 같은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말했는데 그런 자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며 아이들이 커서 장성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하나님 스스로에게 질문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이 나의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승리할 것은, 믿는 자의 승리는 믿는 자가 이루는 것이 아닌 믿는 자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신 약속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